고난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공급이 늘었고 이제 코로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죠. 지난주에 통계 보니까 한 2.5% 정도, 그렇다면 100명을 검사하면 한 2명 반, 그러니까 200명 검사에 다 5명 정도니까 전에 있을 때보다 아주 많이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점차 정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다 이제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4월 4일이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2월 17일 최의 수요일 이후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었는데 날씨 관계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도 발행하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는 예배당에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었죠.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바뀌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바뀌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가 바뀌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후에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처럼 돋아나기도 하고 아름답게 여화를 피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꽃처럼 아름답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잠시 머물러서 있었지만 그러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But the Lord is faithful. 주는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약속하신 거,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 이후의 세대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그렇다면 바뀐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전에 거 1년 전에 그리고 1년 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후에 그러면 뭐가 바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변했냐?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과거에도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들은 과거에 비해서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바뀔 것이냐는 두려움이라든지 뭐가 바뀔 것이냐는 미래에 대한 공포심과 호기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것을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변화를 창출해내고 또 그에 따라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봉사의 요구에 맞는 그 변화의 요구에 맞는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2000년 동안 교회사 동안 계속해서 바꿔왔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또 변화에 대한 그 필요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가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가면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바울의 3차 여행, 지금 화면에 조그마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3차 여행을 이제 마치는 그런 시점이었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도들의 허기를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환영했겠죠. 석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 먼 3,000마일이 넘는 이런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죠.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을 크게 환영했던 그 장로들이 이제 환영식을 끝내고 나서 아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모아가지고 갔던 헌금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줬던 헌금을 이제 다시 전해주면서 그 선교복을 이제 장로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선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장로들에게 환영과 보고와 이런 아름다운 포옹이 있고 난 다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근심 섞인 모습으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형제, 지금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그 이상한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울 형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냥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오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 이제 혼내주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우리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은 했습니다. 구원받는데 하나나라 가는데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를 했습니다. 할례 받지 말아라. 또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래 보면은요. 오늘날 참 많이 유행하고 있는 뭘 닮았냐면 가짜 뉴스를 닮았습니다. 루머입니다. 이거는 소문입니다. 또는 헛소문입니다. 뜬소문입니다. 풍문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악성 뉴스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뉴스를 찌라시라고 그랬죠. 신문에 나면 이거를 오보라고 그랬고 날조라고 그랬고 거짓 정보라고 그랬고 유언 비어라고 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루머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얽어 묶어 가지고 이제 거짓 루머를 만들어낸 거죠.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예루살렘까지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SNS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 보내고 해서 이제 신문에 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입에서 입으로 사람의 귀에서 입으로 이렇게 퍼졌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을 때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이제 섞여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바울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맞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편지를 하지 않았느냐? 피와 목매어 죽인 일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스르는 이런 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으라고 편지를 해서 받아줬는데, 이제 정작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제 외국에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하고 거기다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4명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머리를 깎게 해라.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내고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이 일러준 대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죠. 머리를 깎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례의식을 7일 동안 하고 있는데, 결례의식이 다 끝날 때쯤 되어서 이렇게 보면 아마 6일이나 7일 거의 됐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 사람 잡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더라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어떻게 죽이든지 없애야 될 텐데, 거기 들어왔다 그러니까 온 소동이 성전 안에 벌어졌습니다. 마치 27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그 사람을 없애라라고 소리 지르는 예루살렘이 소동이 벌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전 밖에서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의 관객을 떠오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2장이 나오죠.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준 일이 있던 바로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우르르 모여들고 죽여라 살려라 뭐 이제 소동이 났었겠죠. 그랬을 때 로마 백부장이 데모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이 또 뭐 소동을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덤벼듭니다. 덤벼듭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치기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백길로 차기도 하고 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둘러싸고 많은데 로마 천부장이 보니까 이게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병인데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루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전해지면서 이제 루머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살기 어려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지 않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난 것도 가짜라고 그러고, 뭐 뉴스에 나와 있는 것도 가짜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되게 가짜라고 그러고,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가짜 뉴스는요,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만들어내는데, 이게는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제에도 퍼졌고, 군사적으로도 퍼졌고, 의학계에도 퍼졌고, 교육계에도 퍼졌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보나 날조, 거짓 정보, 루머, 유언비어, 패러디, 풍자,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찌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좋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후에는 이거를 사기성 뉴스 또는 기만성 뉴스 또는 허위 날조 뉴스 이런 말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걸 다 줄여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십거리. 우리 기독교계에도 가십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여 앉으면 그냥 사람들이 뭐 누구는 어떻게 했더라, 뭐 원전은 누구는 뭐 어쩌더라, 이런 얘기들이 참 가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십은 흥미본의 또는 재미본의로 사람의 사생활과 그 인물을 평하는 것을 가십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가십하는데 이렇게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신문에는 아예 가십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신문 볼 때 고난만 또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한테 이제 좀 속된 말로 이걸 씹어놨나, 누구를 이렇게 비반해놨나, 누구의 사생활을 꺼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개해놨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해내고, 확대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또다시 생산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커져가지고요. 요즘은 가짜뉴스 하나가 하루에 생산해서 지구를 3바퀴 반을 돈대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누가 하나 만들면 이게 막 옮기고 지구를 3바퀴 반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머란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악성,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죠. 소문이죠.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게 만들어내는 뜬소문을 말합니다. 한번 퍼지면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진리보다는 이런 헛소문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뜬소문이라든지 가십거리라든지 루머에 귀가 밝은지 몰라요. 좋은 일을 하면 잘 안 퍼져. 그런데 이렇게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풍겨내면은 쭉 퍼져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가짜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마늘을 많이 먹으면 된다, 병이 고쳐진다, 뭐 김치를 먹으면 된다,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된다, 입에 소금물을 이제 헹기면 된다, 또 뭐 숯가루를 가지고 뭐 어쩌면 된다, 너무 많이 말해요. 언론이 이런 것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정치계, 그래서 정계, 그래서 학계, 그래서 문화계, 그래서 종교계, 진짜가 이제는 숨어버렸습니다. 가짜를 찾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진짜가 숨어버렸죠. 얼마 전에 돌았던 이런 아주 근사한
그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그 주사를 맞으면 666 표시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거 뭐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낸 거다면서 어떤 근사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거는 가짜 뉴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양면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궁금한 거 답답한 거 있으면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딱딱딱딱딱딱 내가 궁금증을 풀어주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던 불가침의 영역, 아, 이건 좀 어떻게 생겼을까? 인체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하던 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두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과거에 우리가 상상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다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참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에 치료 쪽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지저분한 것을 끄집어내고 사생활에 지저분한 것을 비틀고 사생활에 지저분한 것을 가십거리를 만들고 풍문을 만들고 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나노가요. 1나노가 1m를 1억 개로 나눈 겁니다. 1m를 1억 개로 나눈 것을 나노라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는 9에서 12나노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작은 건 그 머리카락만 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노를 그 크기를 보면 이걸 1억 배 이걸 크기를 하면은 기둥만큼 되는 기둥.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라 기둥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1m의 1억 분의 1을 나노라고 하는데 그거의 9배에서 12배의 나노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상상도 안 가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멋진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모처럼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든데 멋있는 광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이 화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낸 자동차를 타고 화성 다니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스러운 세계가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거기 사람이 살고 있나? 혹시 거기 물이 흐르고 있나? 혹시 거기 생명체가 있나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하셨죠. 거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화성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333억 9천만 마리예요. 제가 발음은 33.9 밀리언. 근데 이거를 그런 빛의 속도로 가면은 7개월 걸려요. 7개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 로켓가 쭉 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그걸 촬영하고 돌아왔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발달된 이 통신기술로 우리는 집안에서 이런 걸 쭉 보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여기 화면에 지난번에 여러분 신문에 보셨던 또 뉴스에서 보셨던 그런 그 로봇가 화성을 지금 탐험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도저히 우리 상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또 인간의 DNA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달된 통신 기술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알고 더 지식을 넓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 발달된 기술로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인체의 구조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생리적인 구조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남녀관계라든지 또 어린아이가 생성돼서 자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해가고 있으니까 아주 힘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뉴스 접해보셨잖아요.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접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10가지 방법. 제가 7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멈추라 그랬어요. 어떤 뉴스가 들어오면 일단 멈춰라. 두 번째는 출처를 확인해보라. 가짜인지 의심을 해봐라.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와 나누지 말아라.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보라. 그리고 이것이 화가 나서 보냈는지, 이런 슬픔 속에서 보냈는지,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또 동요한다고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도 바울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그 군인들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려서 이제 사도 바울을 거기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스데반도 그렇게 때려서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죽이자고 그래서 재판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7년 전 얘기죠. 사도 바울도 꼭 그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 군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 위에 서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길리기아 다소선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대낮에 광채가 비쳤고 내가 누구냐고 나를 누구냐고 물었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것은 내가 가르친 교리가 아니고 나는 구원의 교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습이 지난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초량하지요. 예수님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삶이 끝장날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갑니다. 바울이 그들이 나를 미워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을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지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짓 누명을 썼습니다. 바울도 거짓 누명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도 누명을 썼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같이 간 사람들의 그 많은 군중 중에 누구만 붙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붙잡지 않고 다 달아났습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자기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주님 홀로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같이 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같이 갔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놔주고 바울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때립니다. 바울만 체포를 했습니다. 바울만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생의 마지막이면서 처음 기회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기회를 바울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죠. 지금 붙잡혀갑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없애라고 죽이라고 수레반처럼 끌고 나가서 이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마지막 전도를 하고 붙잡았습니다.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민란을 일으키는 걸로 오해를 했다는 걸로, 또는 사도 바울도 폭동을 일으키는 걸로 오해를 한 것으로 붙잡혔댔죠.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가짜뉴스를 또 이렇게 가짜가 흥행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바로 이 가짜뉴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이 페이크 때문에, 루머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 때문에, 진실만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미워하는 가십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참 많지 않아요?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짜 뉴스를 만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완전히 아니라고 부정하고 복수심이 불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가십을 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립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이웃인데요, 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만들 수는 있지만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웃이라는 단어는 만들어내서, 내가 이웃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웃과 어울릴 수도 있고, 이게 이웃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웃은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원수가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을 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삶이 그걸로 인해서 싫어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세상 사람들을 접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실망스러워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이제 기피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 보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거를 오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 말한 겁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 오해에 대해서, 이 루머에 대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 페이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말할 수 있는 힘, 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가능함, 지혜, 믿음, 희망, 비전,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이래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 힘, 가능함, 지혜, 믿음, 희망, 비전 같은 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말로서 서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저울을 떠올렸는데요. 이 저울은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스케일 저울로 숫자로 나옵니다만 옛날에 저런 저울 참 많이 썼지요. 특히 한약방에 가게 되면 저런 저울을 많이 썼었는데요. 한쪽에 무게를 놓고 다른 한쪽에 다른 무게를 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한 욥을 아시죠? 욥은 와이프도 싫어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도 싫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은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가슴을 칠 일이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다른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내가 나쁜 사람이냐, 내가 잘못된 사람이냐, 내가 죄 때문에 여기 달렸느냐, 내가 내 잘못을 해서 여기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욥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가짜뉴스, 거짓말, 가십,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끌고 가게 한 기독교사의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오픈된 이런 사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면서 오늘 한 주간 또 이 가짜뉴스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뉴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